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오벌린 완전주의는 미국 그 19세기, 18세기를 강타했던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고 이걸 지금 평가 중에 있습니다. 이 오벌린 완전주의를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 그 논리가 되게 복잡스럽기 때문이에요. 일단 19세기는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이 텐트에서 많은 이런 이제 간판을 붙여놓고 늘 했어요. 홀리니스 미팅이라고 해서 거룩 모임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요,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뭔가 인종 차별이 없는 사회 통합적인 분위기로서 함께 분위기를 만들어 갔었어요. 이게 각성 운동의 특징인데 이런 식으로 야외 예배를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놓고 열심히 이제 각성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 당시가 이제 어느 당시냐? 이 각성 운동이 벌어졌던 때가 이때입니다. 이때 계몽주의 끝자락이죠. 계몽주의 끝자락에 인간의 이성을 신뢰했고 계속해서 인간이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외쳤던 사람들의 반동으로 이제 다시 한번 각성하자.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아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남북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남북 전쟁은 미국 남북 전쟁이죠. 미국의 남북 전쟁은 사람들을 각성시켰어요. 왜냐하면 이때 이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는 사람들이 전부 다 굉장히 이성적이고 남을 배려한다고 생각했고 남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뭔가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인류애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전쟁이 터짐으로 이제는 어제까지만 해도 사랑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 총불을 겨눴던 것이죠. 그리고 같이 살아가고 열심을 다하여 이제 계몽해 나가자라고 했던 분위기가 전쟁이 벌어지고 나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드디어 어떻게 신학적인 방향도 바뀌냐면 이렇게 바뀝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전쟁 전에는 성결을 누가 했냐면 인간 스스로가 해나간다고 외쳤어요. 왜냐? 계몽주의의 영향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가 윤리적으로 완전하게 될 수 있다. 도덕적으로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전쟁이 겪고 나서 사람들이 인간의 잔인함을 본 것이죠. 인간의 연약함을 본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이거 정말 악하구나. 우리가 뭘 해?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지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결의 강조점이 이동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해요. 전쟁 후에는. 즉 주여 우리가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평가하면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전쟁 전에는 인간의 능동성이 강조됩니다. 우리가 해야 된다. 근데 전쟁이 벌어지고 나서는 인간의 수동성,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이게 정확히 그 당시의 상황이었고 이러한 신학적인 무게의 중심은 매헌의 책에도 그대로 드러나요. 매헌의 초기작을 보면요, 우리가 이거 아까 읽어봤잖아요. 초기작. 이 초기작을 읽어보면 인간의 능동성이 강조됩니다. 내가 기도해가지고 뭔가를 해가지고 기독교적 완전에 이룰 수 있고 attainable하고 practicable하다. 할 수도 있고 실행도 가능하다. 근데 1839년 작과 1870년 이제 후기작이거든요. 이 후기작을 보면요, 성령설이라는 책을 써요. 기독교적 완전이 아니라. 그러면서 끊임없이 뭘 강조하냐면 성령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셔야지. 초자연적인 은혜를 강조해요. 그러면서 인간의 능력을 부신합니다. 이때만 해도 도덕법을 지킬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할 때 완전하게 된다고 얘기했다면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변화가 있다는 얘기예요. 변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뭐냐? 이게 사실 핵심 질문이죠. 이게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성화론의 핵심 주제입니다. 과연 성화의 주도권은 누가 쥐는가의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이때만 해도 인간이 쥐었어요. 근데 전쟁을 통하여서 사람을 보고 이제 이 주도권을 성령이 가져가기 시작했죠. 이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끊임없이 여전히 전쟁 전에 이러한 인간을 강조하는 흐름들이 여전히 뉴 잉글랜드 지역에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조나단 에드워즈가 나타나가지고 세 가지를 강조하죠. 첫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성화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느슨한 것이 아니라 엄격한 칼빈주의, 즉 절대 주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배경이 있는 겁니다. 하도 오버린 완전주의와
끊임없이 자꾸 계몽주의 영향력이 많았기 때문에 인간이 뭔가를 해나가려는 관점. 그래서 에드워즈는 끊임없이 은혜를 강조했죠. 그러니까 세 가지의 반동이었어요. 인간의 주권을 강조한 반동, 또 느슨한 칼빈주의에 대한 반동, 인간의 책임을 강조했던 그 당시 뉴 잉글랜드 신학. 이것을 뉴 헤븐 신학이라고 하도 뉴 잉글랜드 신학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뉴 잉글랜드 신학과 뉴 헤이븐 신학은 요 신학입니다. 인간의 주권을 강조하고 느슨한 칼빈주의를 말했고 인간의 책임을 강조했던 그 신학을 갖고 있었고, 이 신학이 바로 에서 메헌한테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러니까 에서 메헌도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뭔가 인간이 해 나가야 한다고 본 것이죠. 근데 이 에서 메헌은 아예 이렇게 글 써요. 이건 에서 메헌이 쓴 글입니다. 에서 메헌은 에드워즈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에드워즈의 글을 많이 읽었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글에 이렇게 써요. 나는 에드워즈가 말하고 있는 그 결정론적인 거에 의도적으로 반대하기 위하여 인간의 의식을 강조한다, 이렇게 써요. 여러분, 지금도 에드워즈는 결정론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당시에 워낙 뉴 잉글랜드 신학이 강했기 때문에, 에서 메헌 같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에드워즈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엄격하게 강조하다 보니까 결정론의 느낌이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경이 신학의 옳고 그름을 정당할 수는 없어요. 그건 확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아요, 요즘에. 에드워즈가 너무 결정론적이라고. 그리고 동시에 인간의 의식은 감각, 의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꾸 에드워즈는 의지를 약화시키고 있으니 나는 이 둘 다를 강조시킬 것이다 라고 메헌은 씁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에서 메헌이 전쟁 이후로 자신의 입장을 좀 변경시키거든요. 성령 세례를 얘기하면서 그것을 이제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좀 모호한 것이 분명히 있어요, 신학 가운데. 근데 만약에 100번 양보해서 메헌이 말하고 있는 성령 세례를 인정한다면 과연 에서 메헌이 갖고 있는 그 성령 세례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가가 핵심이죠. 만약에 에서 메헌이 말하고 있는 성령 세례의 주도권이 여전히 인간에게 있다면 그것은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볼 수 없다는 얘기죠. 결국에 우리가 적용할 건 뭐냐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맹목적인 열광주의에 빠져서 살아갈 것인가, 여전히 이렇게 신앙생활은 많습니다. 이 반대로 차가운 지성주의에 빠질 것인가. 저는 결국에는 우리가 할 것은 이 중간의 절충 지점이에요. 그리고 균형이에요. 우리는 지성주의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열광주의도 필요해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최소한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교회 지도자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이 사이에서의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30% 정도만 약간 기울으면 여러분들 밑에 있는 성도들은 확 기울어 버립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좀이라도 잘못된 균형이 잡힌 신학을 가진 상태로 설교를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대화를 하거나 할 때 그 한마디의 뉘앙스가 이렇게 기울어도 그걸 듣는 사람은, 성도들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확 기울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이 두 가지 가운데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과연 성령이 하시는 것이냐 인간이 하시는 것이냐, 이 사이에서의 균형을 정확하게 잡지 않고서는, 이것을 그래프를 정확히 잡지 않고서는 어차피 왔다 갔다 한다면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있는 교인들은 더 휘청휘청거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설교 가운데 이것은 은혜가 되는 것이냐 인간의 역할의 책임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여러분들의 신학의 균형이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좀 이렇게 썼어요. 이런 측면에서 해밀턴은 메헌을 깊이 있게 연구한 사람입니다. 해밀턴은 메헌을 아르미니우스주의에 가깝다고 평가했어요. 워필드도 우리가 본 것처럼 메헌이 논리 가운데 궁극적인 주도권이 인간한테 있기 때문에 비판했고 경계했죠.
심지어 펠라기우스주의의 부활이라고 얘기해버렸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매헌은 분명히 시대의 아들이었어요. 뉴 잉글랜드 신학의 영향, 즉 인간의 자유의지와 자유선택, 그리고 인간의 도덕적 능력을 중요히 여겼죠. 그래서 인간의 자율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의 의식에 근거한 자유선택이 주도권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근데 동시에 미국 남북 전쟁이 일어나면서 매헌은 점점점 초자연적인 능력, 성령 세례를 강조해요. 그래서 은혜를 강조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 다 좋다고 봐요. 은혜도 강조하고 선택도 강조하고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여기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문제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전히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간의 의식과 의지를 얘기하고 있는 그 논리는 결국에는 굉장히 큰 긴장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주도권 문제는 정확히 입증돼야 되거든요.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져가든지 인간이 가져가든지예요. 그렇잖아요. 그 주도권이니까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과 주도권은 다른 얘기입니다. 하지만 주도권을 어쩔 때는 인간한테 주고 어쩔 때는 하나님한테 줘버리니까 긴장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읽으면서 모호함을 느껴요. 모호함. 굉장히 모호해요. 과연 도대체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이지? 라는 모호함. 신앙생활 이런 거와 같죠. 이제 움직입니다. 이게 움직이죠? 이게 누가 주도권을 갖고 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 주도권을 인간이 가져가면요, 이건 문제 되는 겁니다. 성화에서 주도권의 문제와 인간의 행함과 역할과 책임은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만약에 성결케 하는 1차 원인이 인간의 의지나 의식에 있다면 그것은 1차 원인이므로 주도권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한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죠. 분명히 인간의 의지와 의식이 1차 원인이 되는 논리를 펼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매헌의 약점이요, 이것이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모호하죠, 매헌은. 그러니까 저는 매헌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매헌은 초창기에는 분명히 인간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아주 강하게. 그래서 인간의 역할을 통하여서 완전주의를 이룰 수 있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이후에는 성령을 강조해요. 하지만 성령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에드워즈를 비판하면서 인간의 의지와 선택, 의지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주도권을 잡고 있는다면 또 논리적 모순이 생겨버리니까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이 애매한 느낌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도 이 애매한 가운데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거 정확히 정하고 가야 돼요. 근데 과연 누가 이거 주도권을 갖고 가는 것인가? 우리가 지금 이제 한 30분 남았는데 마지막 시간에 이제 캐직 운동을 보겠습니다. 캐직 운동은 오벌린 완전주의 다음에 펼쳐진 운동이에요. 이게 뭐냐? 이 캐직 운동은 아주 유명한 운동입니다. 캐직 운동은 영국에서 벌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미국에서의 삶을 봤어요. 이전까지는 유럽에서 봤고요. 유럽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봤고 미국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지금까지 봤으며 이제는 영국으로 넘어갑니다. 영국에서 캐직 운동이라는 게 벌어집니다. 이것도 하나의 성화 운동이었어요. 이걸 평가해 봅시다. 캐직 운동은 1927년에 벌어진 운동입니다. 영국에서. 근데 이 캐스윅인데 이 S는 묵음이에요. 그래서 캐직입니다. 캐스윅이 아니에요. 어떤 신학책은 캐스윅이라고 적혀 있는데 잘못된 것이죠. 캐직이 맞아요. 캐직인데 어디서 벌어졌느냐? 이게 영국 지도입니다. 1875년에 영국 북서부 지역의 이 캐직이라는 동네에서 벌어져요. 휴양 도시였는데 이곳에서 이제 운동이 벌어집니다. 이 운동은 뚜렷한 신학은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캐직 신학은 짬뽕입니다. 짬뽕 말 그대로. 오버린 완전주의도 들어와 있고 성결주의 운동도 들어와 있고 광의적 개혁주의도 들어와 있어요. 광의적 복음주의도 들어와 있고 웨슬리주의도 들어와 있어가지고 아주 다양한 것들이 모여 있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래서 신학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운동이에요. 운동. 캐직 운동. 캐직에서 벌어진 운동, 성결 운동이죠. 이 운동은 누가 이제 시작했냐면 이 책에서부터 시작돼요. 윌리엄 머드맨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런 책을 씁니다. The Higher Christian Life. 아주 중요한 책이에요.
보다도 고상한 사면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이 책을 읽어보면 이 보드맨이 세대주의적인 발언을 합니다. 이게 이제 세대주의적인 발언인데 성화를 이렇게 구별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성화를 될 때는 첫 번째 성화는 거듭남인데 거듭남 이후에 성화가 되면 두 번째 축복을 받는 것이다. 이거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해요. 이 사람이 쓴 말이에요. 두 번째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는 전성화되는 것이다 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러한 기치를 가지고 두 번째 축복과 더불어 엔타이얼리하게 전체가 성화되는 느낌의 책을 써 나가면서 여기까지 보면 오버올린 완전주의에 가깝죠. 그러면서 1933년에 이렇게 엄청나게 모입니다. 요 All One in Christ Jesus 요 표현이 캐직 운동의 모토예요. 모토.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이제 캐직 컨벤션. 이 캐직 컨벤션은 지금도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이게 3년 전인가 벌어졌던 이 운동이고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일본에서 하고 있어요. 일본으로 많이 넘어갔어요. 이거는 2008년에 오사카에서 캐직 컨벤션이 있었습니다. 똑같죠? All One in Christ Jesus. 똑같아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일본에 들어갔어요. 일본 2018년 작년이죠? 작년에도 또 모였습니다. 일본에서 많이 모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모였어요. 우리나라에 어디서 모였냐면 할렐루야 교회, 사랑의 교회, 소망교회, 충영교회, 강변교회, 부산에서는 초량교회까지. 이게 다 90년대, 80년대에 다 이미 다 우리나라에서도 펼쳐졌던 운동입니다. 여러분들도 갔을 수 있어요. 캐직인지 모르고 갔을 수 있습니다. 다 갔을 수 있어요. 이 당시에는 엄청 많아요. 왜냐? 한국 복음주의 협회에 아직도 있는데 이 단체에서 초청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아주 전국적으로 이제 많이 유행을 했어요. 그러면 이 캐직 운동은 과연 무슨 운동을 하는 것이냐? 총 5일간 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5일간 모여 있는 거예요. 5일 동안 모여서 첫째 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날 때마다 하는 것들이 다 달라요. 첫째 날은 뭐하냐면 인간의 죄성과 죄의식을 진단합니다. 이거 합니다. 원래 이제 우리가 집회 가면 늘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의 죄성의 뿌리 깊음을 구원 사역으로 치료를 합니다. 예수를 통해 합니다. 이때.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때. 셋째 날은 뭐냐면 복음을 받는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자기 자신을 헌신해요. 드디어 이제 헌신하는 시간을 가져요. 헌신하는 시간.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넷째 날에. 그 다음에 결단을 하면 다섯째 날에 이제 무슨 봉사를 할 것이고 어떤 전도를 할 것이고 세계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신을 헌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결국에는 이것을 종합하자면 이렇게 종합할 수 있겠죠. 죄성을 인식하는 운동을 하고 두 번째로는 헌신을 결단하며 그 다음에 너의 삶을 성화의 삶을 살아라 라는 세 가지의 큰 모토로 이루어가는 것이 이 컨벤션, 이 캐직 컨벤션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결국에는 누구로부터 또 어떤 책으로부터 시작되었는가? 아까 우리가 본 보드맨 책과 더불어 이 스미스라는 한나 스미스라고 하는데 이분 여성 신학자거든요. 신학자는 아니에요 사실. 어떤 부인인데 여성인데 이분이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써요. 이 책이 이 캐직 신학에서 중요한 책인데 세 가지의 태제를 갖고 있어요. 첫째는 다 포기하고 놓으라. 하나님이 다 하시게 하라. Let go and let God. 그 다음에 entire abandonment. 너희를 다 버려라. 너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너희는 온전히 믿어라. 완전한 믿음. 이 세 개를 강조했어요. 즉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화는 수동적인 것이다.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게 이제 캐직 이 책의 핵심이죠. 근데 이 앤드루 머레이라는 아주 유명한 캐직 신학자입니다. 이분도 똑같은 말을 써요. 사실 만약 당신이 빈 그릇처럼 당신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빈 그릇을 채워주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는 것이다. 너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 그것이 바로 디퍼한 거야. 그것이 깊이 있는 기독교적 삶이야 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이 홉킨스라는 사람도 굉장히 유명한 캐직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캐직 위크라는 저널을 만들어서 글을 많이 썼는데 똑같아요. 만약
너가 성화를 위해 고군분투한다면 그것은 네 힘을 쓰는 거야. 그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고유의 힘을 쓴다는 것은 결국 내려놓는 것이 아니야. Let go and let God 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케지 신학자들이 자꾸 이런 말을 쓰니까 웨슬리주의자들이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안 좋아하지. 아니 이거 성화는 이거 인간이 해야 되는 것인데 이거 케직주의자들은 너무나 이거 하나님이 다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웨슬리주의자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야, 이 케직 신학은 이건 너무 칼빈주의적이지 않냐? 이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웨슬리주의자들은 인간의 행위를 강조했기 때문에 케직은 너무 이거 하이퍼 칼빈주의적이다, 칼빈주의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제시 라일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분도 이렇게 썼어요. 개인적 노력 없이 믿음만으로 성화된다는 케직의 주장은 참 의심스럽다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봤을 때는 케직 신학은 하나님이 다 해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렇게 느껴지죠? 뭔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 같다. 실제로 비비 워필드도 이렇게 씁니다. 성화의 수동성을 강조한 케직 가르침은 이건 마치 행동보다는 묵상하고 마는 그런 경건주의가 아닌가. 너무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것은 뭐 없고 그냥 하나님이 다 하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기 시작하고, 동시에 이렇게 써죠. 만약 케직이 말하는 것처럼 성화 속에서 인간의 역할과 책임이 경시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신다고 할 때는 이거는 반율법주의 아니냐, 이거 안 된다, 이거 인간이 뭔가 해야 된다 라고 이 워필드를 써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은 신학자들은 케직을 지나치게 칼빈주의적으로 보고 있죠. 제임스 패커도 똑같은 말을 썼어요. 성화 역시 하나님의 사역인 것은 맞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적극적 참여를 사용하셔서 자신의 사역을 해나가신다는 점이 케직 신학은 놓치고 말았다라고 하면서 케직과 개혁 신학의 성화론을 비교하는 논문을 썼습니다. 결국에는 또 이렇게 써요. Let go and let God. 이거는 너무나 하나님이 다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우리는 trust God,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다음에 get going, 뭔가를 해야 된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봤을 때는 케직은 완전히 이건 뭐 하나님이 다 하는 거 아니냐 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이제 너무 싱겁죠?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일각에서는 아니 케직 신학은 너무 펠라기우스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도 놀라지 않는데 굉장히 놀랍잖아요. 칼빈주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아니 케직 신학은 아니야, 이거 펠라기우스적이야 라고 하면서, 그러면 과연 이 케직 신학은 뭐야 도대체? 하나님의 강조한 거야, 인간의 강조한 거야? 이것을 이제 이 다음에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케직 운동도 핵심적으로는 말하면 굉장히 모호해요. 모호하니까 이런 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일단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성화의 수동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웨슬리안들은 늘 케직을 칼빈주의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너무 신단동이다. 그러니까 단동이라는 것은 하나님 홀로 일한다는 얘기입니다. 혼자 그냥 단독적으로 일하는 사상이다. 근데 이렇게 평가를 받고 케직 신학이 마치 하이퍼 칼빈주의, 반율법주의라고 생각했지만 패커는 동시에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패커가 이걸 씁니다. 이렇게 패커는 케직은 펠라기우스주의적이다라고 써요. 그러면서 여러분, 펠라기우스주의적은 신의 협력성도 아니에요. 사실은 인간이 다 해가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의 협력은 세미 펠라기안인데 뭔가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도대체 이게 뭐냐? 케직은 펠라기우스적이냐 칼빈주의적이냐, 이게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저의 판단은 케직은 그만큼 긴장을 유발시켜요. 과연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라는 고민이 들게 만든다는 얘기죠. 여러분, 긴장은 끊어집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이 긴장은 계속 팽팽히 갈 수가 없어요. 신적 단동설과 신인 협력설은 개념적으로 모순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하는 것과 인간과 더불어 하는 것은 같이 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니까 긴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이 캐직 신학이 말하고 있는 이 긴장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것인가? 저는 세 번째와 네 번째 날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첫째 날은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 인간의 죄성과 죄의식을 진단해야겠죠. 이것은 율법을 통해 가능하죠. 율법은 거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을 인정하게 만들어주죠. 말씀이 그것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또한 말씀을 통하여, 다 신적 사역이죠. 신적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제가 볼 때는 아주 좋은 어떤 사상들이죠. 근데 드디어 이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 이제 내가 스스로 헌신을 해요. 헌신해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결단합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도 늘 헌신하고 뭐 헌신 예배 드리고 결단 시간 갖는데 이게 왜 문제인가? 그 문제의 논리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죄성을 인식하는 것, 성화를 해 나가는 것 중요하죠. 해야 되겠죠? 근데 그 가운데, 그 논리 가운데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결단하고 이 헌신과 결단이 어떠한 식으로 이 죄성 인식과 성화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죄성을 인식하는 주체, 주도권, 누가 죄성을 인식하게 만드는가의 문제고, 반대로 또 이쪽으로 가면 성화는 누가 하는 것이냐, 또한 누가 그것을 하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인간의 헌신과 결단은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이겁니다. 이게 논리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던 한나 스미스를 다시 보면, 한나 스미스는 let go and let God을 하라라고 했어요. 다 포기하고 놓으라, 하나님이 하시게 하라. 이게 맞는 말이죠. 완전히 버리는 거 맞는 것이죠. 믿음을 가져야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한나 스미스의 문제는 이 모든 것을 누가 하냐면 내가 주체적으로 합니다. 이게 문제였다는 것이죠. 즉 다 포기하고 놓는 건 맞는데 이 결정과 헌신을 주체적으로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물론 내가 하는 건 맞는데 우리의 입장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줬을 때 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그 논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버릴 수 있고 내가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개념, 즉 주체의 개념이에요. 주체.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성화 가운데서 주체는 누구냐의 문제입니다. 주체. 그리고 객체는 누구냐의 문제예요. 성화론의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객체는 인간이에요.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여전히 그러면 인간은 객체에 머무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분은 왕이시고, 여러분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는 거고, 이것이 회개의 시작이고,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가 뭐예요? 죄는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은 마음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죄예요, 죄. 그러니까 객체인데 주체가 되고 싶은 마음이 죄입니다. 그 죄성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죄성을 활용하고 있는, 그것이 캐직의 문제였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성화의 수동성과 성화의 능동성은 긴장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과연 누가 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해야 되는가. 분명히 우리가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자체가 주체가 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객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차피 주체는 하나입니다. 이것을 인정을 못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 못한다는 것과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이 이것을 반대했던 것이죠. 저는 개혁신화 전통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옳다고 보니까. 왜냐, 나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주체와 창조주와 무한하신 분은 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주도권을 갖을 수 있는 거예요. 주도권을. 이 패커는 그래서 이렇게 써요. 캐직은 펠라기우스주의적 행동주의라기보다는, 즉 뭔가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막 해나가는 것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 얘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경건주의, 펠라기우스적인
인간이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논리가 흐를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바로 경건주의라는 얘기는. 액티비즘은 아니지만 콰이어티즘은 된다. 경건주의적이다. 이게 무엇이냐? 이 객체 주체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고, 교리사는 결국에는 주관과 객관, 초월과 내재, 주체와 객체로 가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이게 중요하냐? 만약에 우리가 주체가 되고 하나님이 객체가 한순간에 돼버린다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종업원이 될 수가 있어요. 너 성령, 내가 지금 헌신했는데 너가 나한테 은혜 안 베풀어? 너 내가 지금 이렇게 결단했는데 나한테 은혜가 없어? 너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한테 다그칠 수가 있어요. 왜냐? 내가 주체가 되면.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인간이 갑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대들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헌신했는데 왜 너는 일 똑바로 안 해? 내가 나를 구원해줘야지. 근데 구원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해줘야지 되는 것이, 우리가 뭐 한다고 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캐직 신학에 대해서 아주 깊이 연구했던 앤드루 나셀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독특한 비유를 썼어요. 저는 이 비유 참 좋은 비유라고 생각해요. 캐직은 하나님이 인간의 성화를 위해 일하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인간이 믿는 선택, 자신을 버리는 선택, 자기 대신 하나님을 택하는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이 일하게끔 내가 플러그로 꼽았기 때문이다. 내가 플러그를 꼽았기 때문에, 내가 헌신하고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 그게 캐직의 셋째 날, 넷째 날에 하는 그 헌신과 결단의 시간. 즉, 헌신과 결단이 없으면 하나님이 일하지 못해요. 이 개념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비판했는데 이 CCC의 사형리,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한 번 영접기도 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 내가 헌신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또한 그 헌신이 만약에 뭔가의 공로가 되고 능력이 된다면, 또한 내가 헌신했기 때문이라면, 그것이 조건이 된다면 이것은 아르미스주의예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니까,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니까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헌신과 결단, 인간의 헌신과 결단을 강조해 나간다면 이 신학은 결국에는 이렇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떼쓰는 신학. 여러분 저기 가서 여러분 이 나무 뿌리 뽑아 보셨어요? 주님 저 이거 안 해주면 떨어집니다. 떨어져봐 죽지. 어쩌라고. 왜 떼쓰냐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떼쓰는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이건 우리가 무슨 하나님 갑이 돼가지고. 저는 우리 딸들도 이렇게 떼쓰는 거, 저희 딸들도 때를 많이 쓰거든요. 딱 제 두 떼다가 똑같아. 마트 가면 장난감 사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헌신과 결단이 이 과연 그 떼를 쓰는 걸로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 떼라는 것은 주도권을 자기한테 갖는 거거든요. 엄마가 아닌 내 떼로 인하여 주변 사람이 부끄러워하니까 이러면 해줄 거야. 여러분 여기 이 사거리, 범어 사거리 아주 큰데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그 가운데 서 있어봐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네, 다 죽는 거예요. 인간의 책임 역할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과 결단이 만약에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맞지만 그것 때문에 그것이 조건이 되어서 된다는 것은 그건 아르미스주의입니다. 이렇게 좀 평가해 볼까요? 우리가 좀 총정리를 좀 해보면, 캐직 신학 전체를 다 싸잡아서 비판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저는 정말로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저는 이 모든 신학은 이 진리에 비추어서, 이 말씀이죠. 말씀에 비추어서 객관적으로 공과 과를 따져야겠죠. 저는 이 캐직 신학이 갖고 있는 그 영성, 이거는 분명히 본받을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함께 5일 동안 모여가지고 성결을 위해서 부르짖고 거룩한 삶을 향한 결단, 헌신 강조하고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라는 가르침, 너무 좋잖아요. 이런 윤리실종 시대를 사는 사람들한테는 분명히 주옥 같아요. 아주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 캐직 이런 운동들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또한 동시에 이 캐직 운동은 성화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인간이 해나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수동성도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성화 역시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잘 말씀했죠. 물론 이 구원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은 이건 강조돼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하지만 캐직의 수동적인 성화로는 이상하게도 동시에 모호하게도 애매모호하잖아요. 인간의 선택과 결단에 무게중심을 뒀어요. 저는 이게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역설이죠. 이게 굉장히 긴장이 있어요. 이 신학 내에. 즉 하나님의 단독 사역의 시발점을 인간의 선택이 먼저 작동됩니다. 왜냐? 내가 헌신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거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거야? 인간이 먼저 하는 거냐? 라는 순환적 딜레마를 남깁니다. 분명히 모호하죠. 저는 확고한 것을 갖고 있는데 모든 구원은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먼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요. 이것은 정확하게 짚어줘야 되는 것이죠. 이게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딜레마가 있었고 모호했기 때문에 캐직 신학에 대한 평가가 되게 다채로워요. 왜냐? 너무 모호했으니까. 너무 다채롭습니다. 좀 볼까요? 일단 두 가지의 평가를 봤는데 이게 극단의 평가거든요. 이 리차드 카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개혁파 신학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캐직 신학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개혁주의 신학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썼어요. 근데 스테펀스라는 사람은 캐직 신학은 인간의 자율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웨슬리주의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썼어요. 이만큼 캐직은 모호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호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개혁주의와 웨슬리주의는 구원론에 있어서는 같이 갈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평가받는다는 얘기는 이것도 그냥 평가한 게 아니에요. 다 학자들 하는 평가들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이 러셀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써요. 아니다. 캐직은 어떻게 보면 개혁주의적이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웨슬리주의적이지도 않다. 저는 이것이 옳은 평가라고 생각해요. 이게 맞잖아요, 이게 지금. 왜냐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한편으로는 이쪽이 맞아요. 왜냐?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해야 되고 성화의 수동성을 강조하니까. 근데 이쪽에서는 또 이쪽이 인간이 또 해야 된다고 하고 왔다 갔다 하죠. 저는 오히려 이쪽이 더 옳다고 생각해요. 모호함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까요? 성화 역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고백돼야 되겠죠, 먼저. 그 다음에 인간 중심적인 성결 운동, 우리가 본 것처럼 아까 봤던 콜브르게라든지 이 오벌린이라든지 완전주의 같은 것들, 이러한 인간 중심적인 운동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인간의 자율성,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계몽주의의 특징인데 우리는 자율적이지 않아요. 루터는 그래서 의지의 자유가 아닌 노예 의지를 말했어요. 노예 의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한테 가까이 갈 때만이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게 노예 의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노예가 될 때만이 자유롭다. 우리 스스로 있을 때는 가장 노예가 된다는 얘기가 그게 바로 자율성의 반대 개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인간의 자율성이 성화를 함에 있어서 시작점이 된다면 문제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뭐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까먹으셔도 이것만 기억하고 가면 됩니다. 성화의 시작점, 즉 구원의 시작점과 촉발점은 어디서부터 오는가의 문제입니다. 이거.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 거룩함을 위해 정진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완전한 거룩함, 즉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해야 된다는 소리죠.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는 방식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의 그 은혜, 즉 공로와 은혜, 객관적인 은혜의 방식으로 해야지 펠라기우스주의적인 망령이 싹트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 교회도 한번 평가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도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는 여전히 죄인한 사실을 늘 대내야 되겠죠. 그리고 내 것으로는 안 된다. 내 것으로 안 되니까 낯선 의, 외부적 의가 와야 됩니다. 절대 그걸로는, 내 것으로는 절대 거룩함을 이룰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이 성화의 참된 길이라면 그 길의 시작은 자기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 저는 누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성화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저는 한마디로 말합니다.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이게 성화예요.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학을 공부하시고 아니면 이렇게 열심히 다하여 말씀을 공부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꾸 교만해진다, 그러면 그만둬야 됩니다.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패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만두게 돼요. 반드시 그만둬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러고서 하면 할수록 내 삶 속에서 나를 부인하게 된다. 나의 부인, 자기 부인이 계속 들어진다. 그러면 그것을 계속 해야 돼요.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은 근데 이것도 은혜 없이는 안 돼요. 이거 은혜가 받아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화의 방정식의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또 우리가 또 해야 될 역할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또 기억해야 됩니다. 왜 자꾸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결국에는 성화로는 공로주의와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한 땀 한 땀. 여러분, 이거 저도 우리 할머니께서 이거 자주 이거 목걸이를 만들어 주셨는데 목도리를, 이건 마치 내가 한 땀 한 땀 해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물론 내가 한 땀 한 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건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주체와 주도권과 내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령한 것으로 하는 것이죠. 신령한 것. 저는 이 신령한 것으로 한다는 표현을 좋아하는데 성화는 신령한 것으로 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그것이 자기 부인이죠. 예수께서는 지나가시면서 무화과나무를 보시면서 야, 무화과나무 열매 없네. 찍어 불에 살라버려라. 만약에 우리 가운데 자기 부인이 없고 삶이 없고 성화가 없다면 이거 찍어서 없애버리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열매를 맺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열매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열매는 열매가 없다고 해서 다른 열매를 갖다 붙인다고 해서 열매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다른 열매를 갖다 놓으면 그 열매가 썩어서 다른 것도 썩게 만들겠죠. 이게 지금 현재 교회의 행태죠. 성도들한테 계속해서 뭘 요구하죠. 뭔가를 하라 그러잖아요. 봉사를 하라 그러죠. 너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죠. 하지만 이쪽만 강조하지 이쪽을 강조하지 않죠. 이쪽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씨를 심어줘야지 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 씨는 우리가 알다시피 성령의 열매요, 성령의 중생의 씨앗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은혜라는, 누군가가 구원이라는 은혜의 씨앗을 심겨줘야만, 그리고 말씀이라는 물을 줘야만 드디어 올라가서 열매를 맺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른, 즉 너희의 열매는 너희의 나무를 보고 알 것이다. 즉 너희의 뿌리를 보고 알 것이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저는 이 그림인데 제가 보세요.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 열매가 지금 점점점 이제 맺혀질 건데 이 열매의 마지막 시작 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계속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점점점 커지기도 하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언제나 커질 수만 없다는 얘기죠. 가끔씩 이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우리는 죄에 빠져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들어간다는 말도 나와요. 그만큼 우리는 죄 때문에 우리의 열매는 없을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풍성했다가 은혜가 많아서 풍성했다가 또 쪼그라들고 점점점 강해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것을 풍성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은 다시 한번 뿌리로 내려가는 것밖에 없다. 이것은 정확하잖아요. 우리가 풍성하지 않다고 해서 뭐 다른 것을 풍성하게 만든다고 해서 그게 풍성해집니까? 다시 한번 뿌리로 돌아가는 것, 저는 그것을 은혜로 봅니다. 그것이 성화의 주도권이요, 그게 성화의 시작점이다. 이것을 헷갈리는 것이 곧 이것을 헷갈리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저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큰 틀에서 역사를 보면서 거울을 보면서 이 양 사이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봤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이 성화의 방정식과 이 치속 게임에서 무엇이 시작이고 무엇이 주도권을 갖는 것이고 무엇이 주체고 무엇이 객체인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성화론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지식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야 될 이유고요. 저는 그 내용을 다음 주에 존 머레이와 헤르만 바빙크를 통하여 신학적으로 증명해 가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가 균형을 잡는 시간. 이때까지 우리는 균형을 왔다 갔다 하는 건 봤지만 다음 주에는 머레이와 바빙크를 통하여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같이 갈 수 있는가, 이 규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질문을 좀 받아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시간이 좀 있으니까 질문 있으시면, 제가 10시 차니까 질문 시간이 좀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 아직까지는 아니다. 네, 그래요. 네. 혹시 뭐 오늘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거? 지금 그 성화를 하나님 중심하고 인간의 역할을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한다고 그럴 때요, 예를 들면 건축을 한다, 교회를 짓는다 할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할과 인간의 역할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교회 건축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것들을 도구화하여서 이용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목회자의 비전 아니면 목회자의 어떤 욕망을 하나님의 은혜로 투영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한테 복을 주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의 욕망으로 뛰어넘는 경우가 더 많죠. 사실 교회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러는 경우는 목회 가운데 너무나 많은 것 같고, 뭐 건축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뭐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뭐 특세도 그렇고. 그러니까 뭔가 이런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를 로마 가톨릭처럼 만들면 만들수록 목회자는 편해집니다.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사람들을 옥죄이고 율법주의적으로 만들고 뭔가를 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야만 공로가 쌓여지니까 천국 가서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고라는 식으로 가리킨다면, 즉 인간의 역할과 책임을 더 그렇게 강조시킨다면, 그거는 교회는 더 부자가 될 것이고 목회자는 더 편해질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저는 요즘에 보면 교회들이, 특히 이 소위 개신교회들이 또다시 로마 가톨릭화되고 있는 건 아닌가. 많은 경우에 담임 목사는 거의 교황이잖아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거는 개신교가 아니죠. 그건 종교개혁이 아니죠. 종교개혁은 기본적으로 만인제사장설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을 다 무너뜨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지급은 있지만 존재론적인 평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에 로마 가톨릭화되는 개신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까 그 말씀도 그렇고, 저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철저히 다시 한번 근본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근본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종교개혁이라는 말씀 중심, 그 객관적인 은혜 중심,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할 책임과 역할이 많습니다. 제발 로마 가톨릭화 만들지 마세요, 교회를. 그것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저주받는 복음이에요. 그건 헬라파 유대인들이 했던, 그건 안 됩니다.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또 질문 있으시면, 우리 목사님. 예, 강의 감사드립니다. 제가 강의 오래전 참 고민과 갈등 속에 많이 오늘 얘기를 참 받았는데, 조금 다른 이제 어떤 칼빈주의와 또 웨슬레, 개신교와 가톨릭, 이게 사실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긴장과 균형으로 보면 어떻겠냐 하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저는 사실 가톨릭이었는데 개신교가 왔단 말입니다. 네. 지금 이제 가톨릭적인 입장이 아니고 개신교 입장에 서 있지만은 교리적으로 또 교사적으로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가톨릭의 그 교리가 우리 개인 신앙 속에서 주고 있는 교훈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개신교도 마찬가지지만은 개신교도 이제 존재를 말미암아 가톨릭에게 이제 반면 교사 역할을 하면서 서로 이제 긴장 주고받는 속에서 가톨릭과 개신교와의 사이에 어떤 균형과 긴장, 네. 또 개혁주의와 웨슬리와의 어떤 긴장, 이런 긴장 속에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 깨어 있는 사람들이지. 내가 개혁주의를 택한다고 해서 내가 진짜 그래 되냐? 안 된단 말입니다. 네. 내가 가톨릭이나 개신교에 몸담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 양쪽 속에 왔다 갔다 하는 균형이 중요한 것이고, 네. 깨어 있다는 것은 그렇죠. 내가 칼빈주의에 속해 있지만은 완벽한 그게 안 되고, 결국 내 삶 가운데서도 웨슬리주의적인과
뭐 펠라기오식적인 그 면이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균형을 찾는 것이지 어느 완전한 한 편을 택하지 않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네. 혹시 뭐 어떻게 네, 그 이제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어떠한 의미인지는 알겠고요. 저도 그 의미에서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마치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제가 우려하고 있는 종교다원주의가 될 수가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봐요. 물론 이제 종교다원주의의 핵심은 어느 걸 선택하냐의 문제이기보다는 진리가 어디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결국에는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가 어느 전통에 있는가의 문제예요. 근데 그것은 안타깝게도 존재론적으로 태생적으로 베타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진리라는 것은. 왜냐하면 진리는 진리가 아니면 진리가 아니니까. 진리면 진리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진리는 어디서부터 오냐, 말씀에서부터 온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그러면 어느 전통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 전통이 말하고 있는 그 진리가 과연 성경과 얼마나 일치하는가에 대한 양심적인 따라감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자기는 아무리 성경 열심히 연구했어요. 근데 로마 가톨릭이 가장 성경적이라고 생각해. 그러면 저는 어쩔 수 없다고 봐요. 거기 있어야지. 근데 물론 이제 성령께서 뭐 영감해 주시거나 아니면 뭐 양심을 뭐 깨우쳐 주시거나 해서 뭐 각성돼 가지고 뭐 새로운 것을 발견했을 경우에 나올 수 있겠지만 그것이 어느 곳이 되었던 어느 전통이 되었던 저는 웨슬리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웨슬리주의도 저는 이단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그럼 왜 이단입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또 다른 전통인데 하지만 웨슬리주의도 전 똑같아요. 칼빈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왜 개혁주의에 있냐면 저는 모든 전통을 그래 나름대로 비교하고 그나마 개혁신학이 말하고 있는 바가 가장 성경과 가까운 거예요. 성경이 아니라. 개혁주의도 성경이 아니면 버려야죠. 그렇게 저는 나름대로의 어떠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결정했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아까 그 균형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가 저는 그것을 다원주의 형태로는 동일할 수 없다고 봐요. 진리에 있어서는. 하지만 그들을 대하는 태도와 또한 자세에 있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들을 너무 배타적으로 대하지 않고 동시에 한마디만 더 우리 개혁신학, 저희 전통은 개혁신학이니까 개혁신학 정통도 혹시라도 성경과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이 우리가 늘 얘기하는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돼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그 하나 가장 진리가 무엇이고 말씀은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쫓는다면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양심의 허락을 해준다면 거기 있어도 문제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나치게 이단화하고 정죄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지금 진리에 있어의 문제와 진리를 담는 태도의 문제를 좀 나눈 것입니다. 근데 진리에 대해서는요 정확하게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흔들리면 다원주의가 돼버리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정확하게 하고 그들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는 유연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또 시간이 있나요? 질문 혹시 하나만 더 있으시면. 우리 질문을 하시는 분만 하시니까 다른 분들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잘 모르니까. 그럼 우리 원장님께서 마무리 지어주셔야 돼요. 있으시면 그래요. 여러분 질문이 있어야 돼요. 질문이 있어야지 이게 서로 이해를 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고. 네, 감사합니다. 너무 수준이 높으신 질문을 하셔서 저는 이게 궁금한 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어떤 갈등을 하고 있는 상황은 맞잖아요. 그것도 갈등을 표를 낼 수가 없는 분위기도 맞고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교수님이 왜 성화에 관심을 가지고 제가 느끼기로는 이 교수님 말씀하시는 성화의 균형이 이 한국 교회의 치료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가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 이것이 치료제 역할을 하리라고 이제 하시는지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그 예전부터 저는 뭐 아주 오래 전부터 개혁신학을 심취했고 개혁신학이 갖고 있는 약간의 약점이라든가 아니면 오해를 받는 점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개혁신학은 너무 칭의만 강조하고 삶이 없다. 실제로 개혁신학 합동층이나 제가 속한 교단들은
실제로 많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래서 야 이건 뭐 합동치금 신학은 개혁신학이지만 삶은 개차반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듣잖아요. 저는 그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봤어요. 근데 저의 결론은 먼저 결론이 있거든요. 저는 그것이 개혁신학의 문제인가, 개혁신학을 담아내고 있는 사람의 문제인가의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개혁신학 연구했던 거예요. 개혁신학의 구원론을 연구해 보니까 개혁신학을 말하고 있는 어떤 신학자와 어떤 신학도 삶을 약화시키는 신학은 없어요. 언제나 마무리는 삶이고, 마무리는 성화고, 마무리는 그 사람의 태도요, 그 사람의 자세인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개혁신학은 결국에는 두 가지의 기둥, 칭의와 성화를 반드시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야고보서도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성경의 가르침인데 왜 이럴까라고 고민을 해봤어요. 결국에는 첫째, 개혁신학을 잘 모르고 있구나.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뭐 그런 게 있었어요? 라고 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합동측에서도. 그러니까 개혁신학이 말하고 있는 그 구원론과 그 메커니즘을 일단 모르고, 두 번째는 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 잘못 알고 있고, 세 번째는 이게 가장 비겁하고 안타까운 일인데 알면서도 안 하는 것, 이게 가장 크죠 사실. 그러니까 저는 이 세 가지는 결국에는 다 인간의 문제예요. 결국에는 신학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개혁신학이 여러 가지 면에서 이 균형을 잡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체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리고 그것이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열매가 나타나겠죠. 저는 이것을 확신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말씀에 근거하여 교리를 알고 그 교리를 아는 그 지식이 우리를 움직인다면 저는 성화와 삶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해요. 열매가 맺힐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없다면 저는 이걸 다 때려칩니다. 왜 합니까 이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한다고 믿기 때문에,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열매도 봐요. 열매도 보고 이런 것을 계속 가리키고 같이 나누다 보면 계속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 변화도 일으켜지고, 그러다 보면 자기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이런 열매들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것이 더 바른 방향성이 아닌가, 그리고 교회도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말고는 뭐가 있겠습니까?